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닐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16절에 나오는 여호람 1장 17절에 이미 소개됐죠. 8장에 와서의 비로소 그의 통치 내용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람의 통치 기록 사이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와 악한 왕 여호람이 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내용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죠. 얼핏 봐도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무슨 소리냐?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유다를 공동으로 통치한 거예요. 아버지가 섭정을 했든지 아니면 이제 같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버지가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비로소 단독으로 통치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32세의 여호사밧 왕을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8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8년이 바로 여호람 단독으로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다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다. 이렇게 18절에서 말하죠. 이 여호람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악한 길로 갔다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죠. 이스라엘 이 왕들의 길로 갔다 하는 말만 들으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근데 19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왜?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기를, 특별히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뭐예요? 생명, 소망,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등불을 주신다 하는 것은 다윗 왕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거나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멸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몇몇의 신실한 왕 때문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던 여로보암 반역으로 왕이 된 후에 우상 숭배 정책으로 민심을 모으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 때문에 다윗 왕조는 멸하지는 않으셨어. 또한 반역 세력을 편들어 주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윗 가문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초해서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으셨다. 그래서 언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정치적 도덕적으로 보면 징계받아 마땅한 왕일지라도 진노를 거두고 절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우리의 의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언약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내용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계약이 맺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열왕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당장 만나지만 않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 연이어 나왔지만 바로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 등불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큰 어려움이 없으면 잘 살고 있다고 여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바로 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 유다에 이어지지만 바로 멸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다윗과 언약같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느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왕의 통치가 서운하다 할 수 없듯이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니고 사일로 갔더니, 자, 또 배반하는 거예요. 오므리 왕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했기 때문에 유다와 모압과 에돔이 다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세력이 약해지자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어서 에돔도 유다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러자 유다왕 여호람이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일로 진군했는데, 이 사일이라는 곳은 사해 남단에 있는 소알이라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에 창세기 13장에 지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다 군대는 오히려 애국 군대에 포위되고 결국 반란 진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일이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당시 여기는 여호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다 왕도 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이나 요람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두 왕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유다 왕 요람은 늙어서 죽었고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왕위를 아하시아가 계승하였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하시아는 요람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의 형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공격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은 솔로몬 때도 죄를 일삼는 왕을 징계하는 역할을 해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고칠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구하기도 하시고 또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죠? 큰 일 없이 맞이하는 마지막,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전조가 여러 번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람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작은 전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개인적으로는 큰 탈 없이 최후를 맞이했지만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징계의 채찍은 아니겠죠. 하지만 작은 어려움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 하는 것이죠. 말씀도 무시하고 고난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25절부터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2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29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실질적으로 왕으로 유다를 통치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때가 이스라엘 왕 요람 11년이었고 왕위 공식적으로 즉위한 연대가 요람 12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1년 동안 통치하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과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랐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똑같은 의미죠.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랄 라못을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였는데 아람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라못 길르앗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라못 길르앗은 길르앗 지역과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의 사이에 있는 국경 도시로 갈릴리오스 동남쪽 45km 저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의 병문안을 가게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사이가 상당히 친밀했던 것을 보여주잖아요. 병문안 갈 정도니까. 라마는 라못 길앗의 별칭으로 짐작되는 곳이고, 이스루엘이라는 곳은 왕의 겨울궁이 있었던 곳이고,
라못 길라앗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요양하기에 편인 곳이다 하는 거죠. 이 유다 왕 아시아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즈음에 이스라엘의 병문 왕차 와 있었던 거예요. 이 반란을 일으킨 예후는 유다 왕 아시아까지 살아야라고 명령하고 아시아는 도망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스토리를 좀 우리가 알면 이 구약이 참 재밌게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깨달을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구약에 반복해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서로 힘을 합친다고 해서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악인들끼리 연합한다고 그 힘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연합하느냐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대비책을 동원한다고 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봉책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호람에서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유다 왕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닥친 위기만 바라보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아채기 어렵을 수 있어요.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앞세대의 잘못을 반복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난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바라보니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비춰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심을 믿고 그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자손들 축복이 대대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이켜보고, 또 작은 어려움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그리하여 나쁜 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트랙 안에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고르지 않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기 환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육신과 영육간에 다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